39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복된 예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고 나는 내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시고 놀라지 말라. 내 손을 잡아주겠다고 말씀대로 얘기하시고 말씀대로 은혜 안에서 두려움 없이 놀라지 않고 만유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회개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지 못한 부분들, 또 혹시 개인적으로 마음에 찔림이 있는 부분들 함께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 씻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품으시고 이후에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우리 인생 살기 발버둥치며 주님 떠나 살던 많은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것,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해낸 것, 하나님 이 모든 부분 용서하여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로 채움받고 주님 나라 위하여 귀하여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공심 가운데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공을 이제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한된 일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비록 차 안에서 또는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생각과 언행들이 말씀과 일치하지 못하고 각자 자기의 길로 갔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섰사오니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와 연속되는 태풍으로 인해 온 나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과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간구하오니 치유와 회복과 승리를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주일학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말미암아 주일학교가 침체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지럽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찾는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위에서 기도하는 목사님, 간사님, 교사들을 영적으로 더욱 충만케 하사 아버지.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광과 성령 충만과
강건함을 주시옵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온전히 세워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91장) 찬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이 미란 자
간절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온 우주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평안한 중에 예배를 드립니다. 드린 예물 주의 나라 위하여 또 귀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어서 모두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이제는 어려운 현실에서부터 온전히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실지 생각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굳게 일어서서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는 주의 섭리 속에 또 다른 귀한 복된 시절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삶이 혹시라도 더 어려워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지도 모릅니다. 주님, 그 일에도 우리는 준비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어진 현실 속에서 주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든든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마음도 우리 삶 전체도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품어주셔서 주의 향기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우들 거의 전체가 이게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단련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지 참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오늘도 영상팀이 나와서 수고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조만간에 우리 장비들을 보완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팀들 너무 수고하시는데 지금 카메라 앞에 서기가 어렵지만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우리 영상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이분들을 격려하는 박수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형선이 어디 갔어요? 형선이 거기 있어요? 네, 형선이가 지금 너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데 우리 기술팀에서도요 최고의 영재라고 그렇게 좋아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예배 때문에 또 우리가 발견한 귀한 인재이기도 합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 보실 기회 있으면 한 번씩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제목만 들어도 오늘 설교 다 들은 것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같이 예배를 드릴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설교를 들어갈까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우리 편 그러면 운동 경기가 많이 생각이 날 겁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에 교회에서 전 교인이 운동회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교인이 수천 명이 되었기 때문에 4개 교구를 나누어 가지고 운동회를 했는데 마지막 경기가 뭡니까? 릴레이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의 마지막 주자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때에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이제 한 50m 정도 떨어진 상태로 여기 마지막 주자가 이제 바톤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후원하는 송대환 선교사님이 이분이 달리기를 참 잘했어요. 100m 그때 거의 11초 정도 뛴다고 했는데 마지막 트랙을 도는데 50m를 따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구가 그것 때문에 전체 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교구 전체가 일어나서 얼마나 신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지만 결국은 승리한다. 그래서 이 시를 보면 즐거워하는 모습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감사와 찬송으로 마무리하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상황과 관계없이 신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항상 승리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편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편이라고 하면 뭡니까? 이게 어딘가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움이 없다.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뭔가를 어디엔가를 누구에겐가 이게 의지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를 기대야, 누군가를 의지해야, 어느 편에 붙어 있어야, 소속이 되어 있어야 우리 그만큼 마음이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따라고 하는 게 참 우습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내가 갔는데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반응을 아무도 안 보여준다. 이게 참 상처받을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거꾸로도 생각을 하셔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모여서 신나게 지내고 있을 때 누군가가 오면요, 안 반가워도 오바해서 반갑게 맞아주시면 그분에게 굉장한 위로가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8절 9절에 보면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고관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었다. 예, 또 하나님 품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있다. 혹시라도 경험해 본 분들은요, 정말로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의 품에 있다. 이거 얼마나 평안한 건지 모릅니다. 엄마의 품 중에도 엄마의 태 안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편안하다고 합니다. 엄마의 태, 그것이 교회에서, 성경에서 자주 말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이 되는 게 엄마의 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 바로 그렇게 엄마의 태 중에 있는 것처럼 평안하다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평안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평안을 내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 시인은 고통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옮겨주셨다. 아무런 제재가 없는 자유로운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품, 평안한 품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편이라고 말할 때에 편이라는 건 뭡니까? 내 편이 있고 네 편이 있고, 그리고 뭔가 갈등이 있을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싸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보면 시인은 대적을 생각하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사건들이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만 아니라 성경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하지요. 영적인 전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더 무서운 것이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는데,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어떤 능력도, 어떤 사건도, 어떤 존재들도, 어떤 일들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어떤 능력도 다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알 겁니다. 확신을 한다는 겁니다. 사망도 생명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죽음이 나를 가로막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건 통상 우리 운명을 주도한다. 옛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사들, 권세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지금 현재 어떤 일들이 있어도,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능력, 높음, 깊음, 우주의 어떤 자리에 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확신이 되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바로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운명도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단절시키는 그런 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면 죽지도 않고 절대로 망하지도 않고 반드시 영원히 살고 반드시 영원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 맞느냐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거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 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 초청이 들려지고요, 이 초청이 믿어지고요. 그래서 난 정말 하나님 품 안에 있구나. 이게 느껴지면 우리는 바로 어떤 존재도 어떤 일들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다는 이 은혜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믿으면 그냥 믿으면 돼. 그냥 믿으면 돼. 안 믿어지면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래서 찬송 오늘 2개 골라서 불렀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바라보고요, 하나님, 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원합니다. 제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어서도요,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안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 정말로 일어나면 되는데 조금 앉아있어 보다가 안 되네, 난 돈 벌러 갈래, 난 놀러 갈래. 물론 돈도 벌어야 되고 놀아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이 은혜를 먼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요, 분명히 고통이라고 했고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 오늘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이겨주셨다고 말씀하고요. 특히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네. 이어서 여러분 17절 보세요. 거기 보면 죽을 위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따라서 살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면요,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 성령님이 우리 영을 깨워주세요. 그리고요, 우리 영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너희의 아빠이시다. 하나님이 선하신 아빠, 좋으신 아빠, 하나님이 사랑이 충만하신 아빠, 그 아빠시다. 우리 영에게 가르쳐줘요. 그럼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내 아빠시구나, 이걸 알아간다는 거예요.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이 좋은 분이시면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겠습니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보면 자녀가 잘 되면요, 부모가 영광을 받았어요. 저도 어릴 때에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저 때문에 기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나님이 내 아빠다. 그분이 나에게 아들까지도 주시는 좋으신 분이다. 이게 믿어지면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내 힘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은사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능력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고,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런 말씀 나눌 때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줄로 제가 알아요.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남북전쟁 때에 링컨 대통령 편의 군대가 군사력이 훨씬 더 떨어졌어요. 근데 이분은 계속 기도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정말 그 고비 때에 오래오래 기도하고 나오는 대통령에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카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기만 하면 우리는 이 전쟁을 넉넉하게 이길 텐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에 링컨 대통령이,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는 걱정할 게 없다. 우리가 하나님 편, 하나님 곁에, 하나님 그분 손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 걸 어떻게, 우리 편이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우리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고 진실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것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 편이 되시는지를 알고 이러는 분들은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이면서 수상까지 지낸 네덜란드의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된 아브라함 카이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로 한 지역, 한 교회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도 자기가 나라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렇게 자리를 잡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계로 나가고 수상까지 됩니다. 그리고는 그 나라에 네덜란드 나라가 전체가 복음 국가가 되도록 반듯한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일했던 분입니다. 칼빈이 얼마나 자기 지역을 바꿔놨는지도 얘기 들었을 겁니다. 이분이 칼빈의 영향을 받고 깔뱅 그렇게 해서 네덜란드 전체를 참 귀하게 바꾸어 놓은 그런 분인데, 이분이요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일 어느 분야에도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영역 밖에 있는 영역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과학, 예술, 환경, 교육, 모든 분야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대신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예수님 방식으로, 예수님 성품으로 그렇게 일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요즘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정교 분리라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으니까 교회들은 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성도들끼리 만나면 정치 얘기했다가 막 싸우기만 한다고. 그래서 정치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교 분리라는 이 말이 처음 나온 것이요. 이게 정치가 종교의 자유를 훼손할 수 없다는 얘기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교회를 간섭하면 안 된다. 종교의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정부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통치하는지, 정치하는 분들이 뿌리가 뭔지 그런 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사사건건 일어나는 거 가지고, 사건들 가지고 얘기를 하면 사실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뿌리가 뭔가, 왜 이런 정책을 펴나, 왜 이렇게 진행해 가나, 좀 멀리 보고 크게 보고 뿌리 보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이 땅에,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찾아서 일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나 정치에 소질이 있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정치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헌신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으로 안목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정치 가운데서 이루어질지 고민하고 서로 격려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앉으면요, 왜 정부가 이렇게 할까? 왜 지금 이런 법을 만들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울지,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서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물쭈물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제를 얘기할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돈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돈 얘기하려는 걸 좀 피합니다. 그것도 오해입니다. 모든 재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요, 적극적으로 재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교회 재정에 대해서, 또 사회 재정에 대해서, 또 가정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니까 나는 재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실 거니까 내가
재정을 더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금욕이 아닙니다. 물론 쾌락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쁘게 즐겁게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관리하는 거, 여러분 삶 전체를 밝게 관리하는 거, 이런 것도 다 해내야 합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지, 내가 모든 부분에서 전문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으면서 함께 성도들이 서로 토의하고, 그래서 모든 부분이 발전될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구석구석에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못 배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교적인 신앙, 불교적인 신앙, 기독교도 무소유여야 돼, 목사님들이 무소유인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들어갔는데 기독교는 무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선물들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도록 그렇게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여러분들 거기 빌립보서 4장 13절은 잘 아시는데 11절에서 11절 이 부분은 많이들 잘 모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모든 비결을 내가 배웠다. 그러고 난 뒤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풍성해도 괜찮은 거예요. 혹도 건강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재정이 풍성해도 좋습니다. 깨끗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막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돈 벌 수 있으면 많이 벌어야 합니다. 탐욕으로 벌면 안 되고요, 정상적으로 벌어야 합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특히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버셔야 합니다. 정직하게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 요즘 세상에 돈이 정말 힘이잖아요. 전도, 교회가 선한 일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쓰셨습니다. 이전에는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내는 소원, 그게 삐뚤어진 잘못된 소원일 수도 있었습니다. 탐욕이 끼어들게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버는 재능을 주셨다.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 위해 써가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분들이요, 우중충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언제나 생기가 발랄해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 아마 이전하고 생활 이렇게 리듬이 달라져 가지고 정서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을 수 있을 겁니다. 과감하게 하루나 이틀씩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배부르는 소리 하시네. 요새 돈이 어딨냐? 돈 들이지 않고 여행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마음들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부분에서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직장 생활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직업 소명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나온 말입니다. 특히 깔뱅이 내세운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받았다. 목사는 목사대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업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직업 소명을 여러분이 분명히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모든 직업은 다 선합니다. 그러나 양심이 이 직업은 선하지 않다, 그런 직업에서는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선하지 않은 직업에 지금 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바꾸도록 선한 자리로 바꾸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직업 또는 청년들 대학교 그만두고 그리고 옛날에 많이 그랬습니다. 은혜 받으면 공부하던 거 다 때려치우고 신학교 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맞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잘못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하셨으면 그 부분을 다 공부하고 신학을 하셔도 늦지 않은 건데, 또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이게 내 뜻이 안 맞고 내 은사에도 안 맞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간 거기까지 그 자리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직업 소명, 내 직업 하나님이 주신 거다. 목사님들이 받은 소명만큼 여러분 직업에 대한 의식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이게 성결해지지 않는다는,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당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역을 키우는 것만큼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자기 분야에 있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올 정도로 여러분이 거기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도 전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깔뱅의 직업 소명, 이 얘기를 아주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 이제 개신교인데요. 그대로 정말 이렇게 종교 개혁 이후에 그 깔뱅 장로교 안에 있는 분들은요, 자기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프랑스에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프랑스에 그 종교 개혁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거기 가니까 위그노라고 하는 초기에 프랑스 장로교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캐톨릭에서 빠져나와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력이 커지니까 어느 날 캐톨릭에서 의논을 한 겁니다. 모여가지고 성당에서 종이 울릴 때에 위그노 신자들을 다 죽이자. 그래가지고요, 거의 10만 명 가까이 며칠 사이에 이 위그노들 보이는 대로 다 막 죽입니다. 종교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학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센강에다가 그냥 집어 던지고, 나중에 그러다 그래도 모자라 다 손길이 안 가가지고 길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시신들이, 여러분 며칠 사이에 10만 명이나 8만 명 이상이 그렇게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해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학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웃에 있는 개신교 나라들로 도망을 합니다. 피난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빠져나가고 난 뒤에요, 프랑스의 경제가 흔들려 버렸다는 거예요. 윤리가 흔들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 위그노들이요, 최고의 전문가들, 자기 자리에서 책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만 명, 많게는 20만 명 정도로까지도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나라를 옮겨갔는데, 옮겨간 나라들은 당연히요, 막 큰 발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그럼 복음, 요즘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 기억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내는 이런 일을 우리가 못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내 편인 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가장 성실한 사람들로 세워져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고요, 그리고 기쁘게 즐겁게 신나게 살아가면 복음을 안 전해도 그런 사람들 보고 예수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정말 세상에서 놀랍게 하나님 영광, 향기, 주님 향기 나타내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 주님이 더 잘 아시고 주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사람들에게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을 살려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